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호세아서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오늘은 호세아 8장부터 10장까지가 성경 읽기 범위인데요. 그 중에서 새벽기도의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관계에 대한 점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소포를 보내거나 또는 선물을 보내서 당신과 나의 관계를 확인을 합니다. 평소에 찾아뵈었던 인물이든 아니면 1년에 한 번 선물을 주고받던 인물이든 그 모든 물건이
서로 오고 간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런 일을 할 이유가 만부당한 일이겠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결국은 신앙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가 있고 추석 명절의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에 하나님에게 어떤 관계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는가? 포도와 같다. 말씀드렸다시피 포도는 물이 좋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음료요 또 그것은 삶의 기쁨을 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도주는 그들의 메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벼농사를 하듯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 농사가 엉망이 되면 그 해 농사는 망친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포도였다, 하나님의 눈에 포도였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우리 눈의 자녀는 기쁨이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참으로 그들에게 어떤 식량을 주는 듯한 중요한 과일이었고 풍성함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그런 실체였습니다. 기쁨을 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실체로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포도와 무화과 열매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추수의 기쁨을 그들에게 주었거늘,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듯 인생의 복락을 줬는데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 실제로 육신적인 간음이 신전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시듯이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였고 완전히 그 관계를 깰 뿐만 아니라 부정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의 관계를 부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게 뭐 대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생에 추석과 같은 풍요로운 때를 우리가 맞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약해지지만 그래도 옛날 같으면 60, 70의 나이면 골골해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총회에 갔더니 수명이 120세를 전제로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서 은퇴의 시기를 70으로 꼭 규정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헌법 청원으로 낸 경우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70이 돼도 청년같이 사는데
앞으로 100세를 넘어서 사는 시대가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질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예전과는 다른 정말 가을의 추수와 같은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그 풍요로움 때문에 부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수르로 끌려가든가 애굽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될 것이고 너희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며 너희 대가 끊어질 것이다. 최악의 심판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가을의 추수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을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일보다, 결혼식 문제보다, 환갑의 문제보다, 어떠한 일보다 우선돼야 될 일이다.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기분과 생각대로 상대를 대한다면 어느 사람이 버텨나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치매가 부모와 자녀 간의 가장 힘든 요인 중에 하나인 것은 자신 스스로는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것. 어제도 김영자 권사님 예식장에 다녀오면서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어나지 못한 그 어머니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신발도 안 신은 채로 걸어 다니신다는 거예요. 자식도 몰라보는 분이 그렇게 힘있게 마치 무슨 청년의 근력이 생긴 양 그렇게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에게는 스스로의 아픔도 스스로의 느낌도 없고 남에게 있어서 특히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감정의 절제가 안 됨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임해서 아무리 부모지만 그 치매를 갖고 계신 부모를 모시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그러한 감정과 생각이 행동이 절제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 호세아에게 아주 정말 말씀을 읽기도 민망한 그러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인생의 풍요로움을 주지 않았느냐. 뭐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을 줬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바알 부올에게 가서 그런 절을 하고 그를 의지하며 살게 됐는가?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알 부올이 옛날에는 진짜 신전이 있었고 우상이 있었지만 지금에 있어서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은 여러 형태이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가장 큰 바알 부올입니다. 돈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취미생활도 아닌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행위를 범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삶을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제 친구가 그랬어요. 전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내가 내 삶을
이 정도도 못 사냐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생각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가족들이 있다고요. 그 행동 때문에 비참하게 눈물을 흘리며 중학교 시절과 대학교 시절을 보내는 자녀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생각과 그 판단과 그 감정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총회에서 미주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말씀하면서 당신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첫사랑이 있습니까? 를 물어보더라고요. 그 참 듣기 민망하거나 또는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설레이는 표현이겠죠. 첫사랑. 그 첫사랑이 목회자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주 심플한 설교였습니다. 길지도 않은. 그것이 굉장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참 여러 가지 때가 묻어서 이런 말을 들어도 이제는 마음에 동요가 없이 감동이 없어지나. 마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것이 드러날까 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런 내용 중에 그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 속에 역사적으로 한 가지 살펴볼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죄악이 너무나 악한 것인데 그 악한 것의 가장 이해가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도 나타나는 말씀인데 9절에 보시면 특별히 기브아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말씀입니다. 기브아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얘기하죠.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잘 아시는 레위인의 한 첩이 토막살인 당하는 그런 일입니다.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셨고 다 아는 겁니다. 성적으로 추행을 당하고 그 레위인이 왜 첩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정말 비극이 일어났던 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그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언짢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나를 회복해 주옵소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발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였는데 포도와 같이 기쁨이었고 무화과 같이 풍성한 열매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보호를 섬기는 음녀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질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아프신 환우들과 어려움의 생활을 이어가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러 생각을 하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헌시작같이 생각하는 저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포도와 같았고 무화과와 같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들포도와 같고 먹을 수 없는 들포도와 같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임만무성한 존재로 전락해버렸던, 그래서 주께서 저주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노력처럼 풍요로움을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만한 건강도, 이만한 부도, 이만한 삶의 환경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와 방불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의 때를 씻겨 주옵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